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이제 보면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그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소아시아 어디든지 대개 보면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 선교의 그런 기착지를 구축하게 됩니다마는 빌립보 성에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얼마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요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일하던 장소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아마도 한적한 곳, 강기슭이든지 혹은 어느 산 기슭이라도 장소를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있던 곳에서 떠나서 강기슭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며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되게 성경을 휴대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가의 그 기슭에서 같은 유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기도하러 그 자리에 갔지만은 전혀 모르던 루디아와 그 여인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이런 조용한 곳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서 첫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루디아라는 여성은 대단히 적극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지켜나가는 아주 직업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력이 강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당석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 초소를 삼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맨 먼저 믿은 사람이요 그 집이 첫 번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이 시작한 교회니까 이래저래 여성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여성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서는 사랑이 많습니다. 요새 말로 호스피탈리티가 좋아요. 여성적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녀 구별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역시 남성적 사랑과 여성적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건 모성적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면은 남자들은 또 갇혔구만. 안 됐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적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또 갇혔다며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가서 한겨울 동안, 겨울 동안이 제일 어려우니까 가서 사식을 드리면서 매일 방문하고 이렇게 위로해드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아주 애정이 넘치는 그런 여성적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이제 빌립보 4장에서 말합니다마는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그 지방을 떠날 때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할 때 쓰십시오 하고 얼마의 헌금을 해서 드린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맙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성적인 독특한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좀 미안합니다만 여성은 아무래도 좀 질투가 좀 더 이상.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질투해요. 그게 있거든요. 어쩌면 아마 질투 빼면 여자의 매력이 없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끼리 누가 더 봉사하냐, 누가 더 열심히냐, 누가 더 사도 바울에게 잘하냐,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조금 티각하고 거기 있어요. 4장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납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게 또 이제 파가 생겨서 두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두개와 루디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묘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주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니티, 하모니, 코오퍼레이션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이래 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의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니티, 하모니, 코오퍼레이션 꼭 필요한 것이요. 이래야만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구현이나 자비가 있거든.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 네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가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 결국은 하나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데서부터 뜻을 모든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겠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야 좋다는 건 누가 모르나?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죠. 사랑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하나? 사랑해야겠다 하다가도 그 얼굴만 보면 미워지는 걸 어떡하나?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 마음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하고 I love you, you love me 한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철학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랑이 마주본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방향을 보아야 사랑하게 돼요. 한 방향을. 두 사람이 마주보질 말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네가 나 좋아하고 내가 너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목적,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깊은 곳에 죄와 죄에 따르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가 안 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야합은 있어도 하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속에만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는 하나 못 되는 이유를 말씀하죠. 아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하나 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셀프 앰비션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자기 자랑, 셀프 앰비션,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열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열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분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시날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죠. 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스스로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단결하자하게 흩어짐을 면하자 해놓고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교만이에요.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내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요. 마음이 혼잡해지면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뭐 같은 장소에 있다고 다 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르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 않아요. 전혀 들려지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려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네요. 어떤 젊은이가 한참 이제 건강하고 한 때가 돼서 그런지 자나깨나 여자 생각만 나서 못 살겠대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만 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겠고 일도 못하겠고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그래요.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신경을 단대로 돌리면 그러면 원 치료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 지금 당신 가진 그 병이 오래가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을 좀 하세요. 물중을거리지만 말고.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벌써 귀머거리가 됐거든. 그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벌써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누구 말이 들리나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주책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책이 별건가요? 남의 아이 시험 보았는데 떨어진 데 가가지고 우리 아이 붙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게 그거지. 그게 보통 주책입니까? 그게. 그다가 또 한마디 더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서 떨어졌지. 그렇잖아요. 한마디 더 하지 또. 기도 많이 했더니 또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했다는 말 아니요. 이런 엄청난 것을 이걸 잘못하는 줄도 모른다니까. 귀가 먹었어. 무슨 마음이 갔거든요. 자기 자랑 꽉
차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좌충우돌이요, 이런 사람은.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셀프 앰비션,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고 싶고, 지식이 있다고 지식 자랑하고, 뭐 좀 됐다고 자랑하고, 이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누구하고도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 안 돼,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은 마음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예? 자기 마누라 앞에서 제 자랑하는 놈 그거 아주 별 볼 일 없다. 예? 잘나도 못나도 별거 아니다. 내가 신부 보고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택할 만큼밖에 잘나지 못했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문제라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열이요. 그 분열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퍼스널 퍼스티지입니다. 자기 특권 의식입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처음 유치원에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다가 저 유치원 갔다 오는데 이만한 편지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써서 부모님께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얘를 학교에 보냈을 때 얘가 다른 아이보다 특별한 아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는 특별하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긴 뭘 특별해. 너는 그래서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는 소리. 그놈이 그놈이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아이들이야 싸우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예? 나 특별하다는 그 의식.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요새 말로 왕따 되는 기라고 얘기해. 이 왕따의 원인이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IQ가 높다고, 뭐 지능이 높다고, 그거 다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특별하다 할 때 뭐 생각을 이 경쟁심으로 발동합니다. 예? 경쟁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는 마음, 이 경쟁심이 문제입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예수심리학을 다 읽고 나고 마지막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철하는 딱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경쟁심이 없어요. 승부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심과 승부욕, 이것이 질투 시기로 작용을 하는데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운동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좋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경쟁심이 강한 사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운동해도 손해다 그랬어요. 운동도 좋을 수가 없죠. 이겨보려고 그러고 이긴 날은 신바람 나고 진 날이 더 많은데 진 날은 죽을 지경이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운동을 해도 손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부터 비우고 해야지 이렇게 이기려고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허영. 이건 거짓이죠. 자기 존재 의식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해결하는 길인데 허영이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똑똑하다. 뭔가 더 낫다. 그건 참 좋지 않은 마음이죠. 그것이 다른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애들이 밥상을 둘러엎고 뭐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좀 그러면 그때 가서 딱 나타납니다. 용키의 내비 닮았다. 딱 그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정말로 회개하세요. 확 돌려버리세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뭘 잘하거든. 내가 내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잘하는구나. 착한 일을 하거든. 아버지가 말하세요. 내가 내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착하구나. 요것만 실천하면 당신의 가정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내 어쩌면 꼭 망조가 들어가지고 반대로만 하거든. 공부 못하면 내가 내 엄마 성적표를 봤더니 그렇더라. 그 속에서 나왔으니 뭐이 되겠냐?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는 유전입니다. 이거는 내 공부 못하는 건 유전자의 문제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높이는 어떻게? 착한 것은 당신 닮았구려. 공부 잘하는 건 당신 닮았구려. 얼마나 좋아요. 이러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쪽 보고 저쪽 보면서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속에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솔직히 말하면 아내의 사랑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야. 못된 말만 골라가지고 그래야 자기가 나아지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건 정신병자의 생각이에요. 정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알아야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더 낮게 친구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 책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 설명하는 중에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보면서 누가 칭찬하거든. 아 그렇구만 그 참 잘됐네. 그렇게 느껴지면 좋고요. 슬그머니 배가 아프거든. 그 문제 있는 게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남 나쁜 얘기하는 건 또 꼭 듣기가 좋아. 그런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존경이 있는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respect, pity and understanding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과 긍휼과 이해 이것이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입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또 하나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self-concentration 자기 집중 이걸 집착이라 그러죠. 사랑과 집착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집착하면서 그걸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생각해요. 남 생각 안 해요. 먹든 굶든지 또 상대방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 안 해요. 자기만 집착하는 이 self concentration이 이게 바로 불화의 씨가 된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처지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이해해야 되고 젊은 세대는 경험 없이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의 세계를 이해해야죠. 그런가 하면 이론의 세계도 이해해야죠. 각각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자, 공부 못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자꾸 구박을 하는데 걔들도 딱 한다고요. 공부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누가 잘하고 싶지 않나? 그러나 무엇은 이루든 잘 안 되면 그러면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궁휼히 여기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야말로 불쌍합니다.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구박이지 집에 가면 나가 죽으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사면 초과예요 이것도요. 공부해서 남준이야 누가 모르나? 안 되는 걸 어떡하노? 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아이들 도시락 둘 싸가지고 다니는 아이들 참 불쌍하잖아요. 얼굴이 노래가지고요. 키가 못 큰다고요. 키가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히려 할 말이 있다면 그 옛날에 나 공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야 너들 정말 고생한다.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그걸 사정없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남편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 사업하느라고 그렇고, 또 피곤해서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지쳐서 그래요. 집에 돌아와야 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하니까, 그저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돌아오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예요. 하루 종일 수술을 하고 피를 만지니까 아주 좋지 않대요, 기분이. 이대로 집에 갔다가는 부부싸움하기 딱 좋대요. 그래서 좀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늦게 돌아가면 또, 저 늦게 돌아온다고 쨍쨍하고요. 심지어는 그 부인이 날 보고 부탁하더라고요. 제 남편 좀 충고해 주라고. 나 자꾸 늦게 돌아온다고. 내가 물어봤죠. 했더니, 그게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피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 많이 먹고 이제 아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예수 믿고 장로도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집에 들어가는 거, 일찍 들어가는 게 참 싫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내가 또 그걸 좀 잘 이해하고 맞이하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또 그대로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죠, 좀 늦게 돌아간다고요. 남편의 처지를 조금만 이해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우회전 좌회전 하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면 될 것이지. 예? 그걸 그대로 바가지를,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평생 바가지를 긁어도 남자의 버릇 고치는 여자가 없습니다. 없다면 없는 줄 알아요. 그럼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저도 속상하고 남도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깊이 이해해야죠. 세계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재임중 통일을 맞았다고 해서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참 훌륭한 어른이 있습니다. 독일의 전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본 바이츠제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 장교로 출전했습니다. 복무했는데 그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1944년입니다. 막바지에 왔을 때 상부에서는 자꾸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 장교들이 이것을 또 밑에다 하다를 합니다. 하다하면서도 이런 명령은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다라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짜증이 나가지고 6명의 장교들이, 젊은 장교들이 연대장이 잠깐 없는 사이에 서로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틀러 이 미친놈,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모양이고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이 무슨 명령이 따위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러고 뭐 불평하다가 그 중에 좀 다혈질인 청년 하나가, 그 장교가 조그만 총을 빼가지고 그 히틀러 사진이 있는데 어디다 대고 히틀러 사진을 총을 쏴버렸어요. 히틀러 사진이 덩그렁 떨어지니까 그대로 대고 또 총을 쏘았어요. 큰일 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6명 다 죽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 그 총 쏜 사람은 그건 죽었어요, 이제는. 그랬는데, 큰일 났거든요.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바로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바이츠체커라고 하는 분이 이 삼엄한 시간을 감지하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친구와 같이 총을 쏩시다. 6사람이 다 총을 빼가지고 히틀러를 향해 쏘았어요.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그 히틀러의 사진은 아주 다 조각자하게 났어요. 자, 이제는 공범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했지만은 이제 다 공범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입 다물기로 하고 그랬는데 전쟁 끝날 때까지 그것이 비밀이 숨겨졌대요. 그러나 바로 다 같이 이런 총을 쏩시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은 독일 대통령이 됐어요. 해야 됩니다. 너 어쩌자고 그랬냐고 고발해버리면 그 사람 죽고 말지만은 아닙니다. 자네가 실수했구만. 다 같이 당하자.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문화인류학 공부할 때 있었던 너무 재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와 고양이가 만날 때마다 싸워요. 그 싸우는 이유는 마음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신호가 달라서 싸운답니다. 사인이 달라요. 사인이 바로 언어거든요. 그들에게는. 사인이 뭐냐면 개는 기분이 좋은 때 꼬리를 올려요. 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휘두르고. 그게 바로 반갑다는 뜻이에요. 개가 꼬리를 밑으로 사리면 그때는 두려움다는 거예요. 문단 말이에요. 임전타세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싸울 때 앙 날 때 꼬리가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은 때 꼬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개가 꼬리를 올리고 고양이를 만납니다.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개를 보고 왜 나만 보면 못 살게 구느냐 앙 난대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와 고양이와 친하려면 상대방 신호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꼬리를 드는 것이 좋다는 거지만은 저놈이 언어가 다르니까 나는 부득불 고양이를 만날 때는 꼬리를 내리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나와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야 하나가 됩니다. 신호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해가 하나가 될 때만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집착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끝에 가서 보면 그리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보세요. 바울을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했다. 내가 여기 감옥에 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도 나를 생각하고 저도 나를 생각해서 나를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죠. 시기 질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효자는 화목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동생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형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니까 부모님 앞에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수평적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면 우리의 특별한 노력 없어도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